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런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한번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계속해서 순환이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큰 교제, 사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도 더 묵상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의 초점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의 동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5절에 보면 첫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5절의 첫 번째 기도의 동기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바른 기도의 동기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옆에 사람에게 들려서 내 기도 소리를 옆에 사람이 듣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다양한 의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첫 번째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바른 동기는 다음 절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바른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바른 동기 두 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할 만큼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 내서 하는 기도, 무슨 기도라 그러죠?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 한국식으로 코리안식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렇게 말하는 표현을 아예 통성 기도합시다, 통성 프레이어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외국 사람에게도 아주 대명사가 될 만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성 기도 할 때 여러분 보통 예전에 많이 하고 많이 들으셨던 거 있죠. 다 같이 주여 몇 번 외치고요,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꼭 주여 3번을 외쳐야 될까요? 한 번은 안 되겠습니까? 2번은 안 될까요? 왜 굳이 3번일까요? 그러면 성경에 3번 주여를 외쳤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한 절 안에 주여가 몇 번이라고요? 3번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여 3번을 외칩니다. 이거 한 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여 3창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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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여 외칠 때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외칠 때 용서하소서, 다시 3번째 주여 외칠 때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기억할 때에는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3번 외칠 때에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소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생활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묘사했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중에도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했고, 또 습관을 쫓아 가시기도 하고, 시간에 대해서 가시기도 하고, 감람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유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하시러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기도하러 많이 갔죠. 산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한국에 많이 있는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러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 던질 만큼 가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새벽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보면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사람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47절에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니라. 새롭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것을 위해서 혼자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하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하면 모이면 좋겠다, 모이면 많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나 또 조심해야 될 것이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니까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러면 위선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선은 이것입니다. 응답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중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우리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는 할 일 없으니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는 할 일 없으니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그냥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단순히 기도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할 때에 적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기가 좀 어렵죠. 적당하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표현은 적절하게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억지로 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억지로 가둬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도를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이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나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안 하는 것, 이것은 기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장소에 대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장소에 대해서 국한시키거나 장소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회당과 큰 어귀, 여러분 교회 가면 기도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 가서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에 가면 어떤 분위기나 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빨리 된다, 응답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더 붙어있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부터 상을 받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미 어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기 방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애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 알고 계셔. 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못 들으시거든요. 그 아이가 누구를 들으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엄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말을 직접 못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문 열어놓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듣고 애가 지금 그게 필요하구나 라고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엄마한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큰 어귀에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미 다른 사람한테, 다른 누군가로부터 상을 다 받아놓고 하나님 상 주세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지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은 작은 방일 수도 있어요. 그 장소는 작은 방일 수도 있지만 나만의 기도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보니까 문을 잠그고예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은밀한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이 그러니까 작을 필요가 없고 커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라면 그곳이 은밀히 기도하는 장소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기도할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몸도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학생이 책상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암기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인내력도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좀 기도해 하는 거예요.
책상 앞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운전대가 기도하는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운전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중에는 안 되겠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 장소를 찾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도 한다는 거예요. 남포교회에 계시는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워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하든 어떻게 하든 나만의 기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방을 어디에 지금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혼자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혼자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갚으신다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드러나게라는 단어가 같이 더 쓰여 있습니다. 근데 갚기는 갚는데 이 갚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그런데 이 상을 드러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몰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은밀하게 했어요. 그런데 상은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에 드러나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 어떤 쇼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래서 더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나인가? 여러분이 앞으로는 나는 기도하는 나, 이것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중언부언이지만 의미 있는 말을 계속 사는 기도는 반복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똑같은 표현이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유의미한 단어를 말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또 반복하는 것을 반복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 어떤 대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이제 교제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여러분 잘 되시겠습니까?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 계속하면 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또 그냥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다시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한 1시간, 한 5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기도를 아주 짧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을 어떤 합리적 변명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어떤 양이 질적, 양적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로 대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하고 기도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하고 몇 초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분일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황폐해졌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면, 왕이 좋아하시면 나를 그곳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성벽을 쌓고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좀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좀 먼저 보내주십시오. 길들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을 좀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나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시간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묵도는 짧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길게 늘 삶에서 기도하는 인생이었는데 왕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기도가 좋다, 또 긴 기도가 좋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밤새 기도회를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자리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는 사업장도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 믿음이 지금보다 앞으로 믿음이 더 커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분이 있죠. 내가 할 말만 속사포처럼 막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통성으로, 내가 또 마음속으로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말만 하고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할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일까? 솔로몬이 진짜 지혜의 왕이라면 그의 인생이, 또 그의 마지막 말기가 그렇게 나라가 분열될 만큼 그렇게 안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아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 통합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라는 말과 듣는다는 것을 같이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쇼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쉐마를 원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쉐마 여러분 아시죠? 듣다라는 거예요. 들어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것이죠. 쉐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이름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쉐무엘이에요. 쉐마엘이에요. 그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내 뜻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의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100% 받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기도 응답이 세 가지입니다. 예스든 노든 아니면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할 때 100%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오늘 6절 8절 이제 마무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8절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킨 영적 운동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882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쿠퍼라는 사람과 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있었던 7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경건 훈련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 읽기였고 두 번째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자 해서 quiet time, QT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그것을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 7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경건 훈련의 방법을 이제 QT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또 설교자들 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 영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QT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 우리 QT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명의 삶으로 또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QT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경건의 중요한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